김다인 목사의 묵상일기.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다. 야곱이 그러면 먼저 내게 맹세하시오 하고 말하자 에서가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야곱이 드디어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는데 성공한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삭에게는 믿음으로 에서나 야곱을 드릴 만큼의 시험은 없었다. 물론 이삭이 젊었을 때 아브라함의 손길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건너뛰고 생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삭의 마음과 태도를 이렇게 말한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언약의 씨를 이삭에게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들을 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별미를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인생의 낙이 되어버린 것 같이 느껴진다. 성경에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했다는 말이 없어서 참 서글프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을 때 자녀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형의 맹세로 받아냈다. 야곱은 왜 장자권을 팔라고 한 것일까? 판다고 팔아지는 것도 아닌데.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이 바로 하란의 문화였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하란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끓여 장자권을 사야겠다는 생각과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은 하란 사람인 리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리브가는 왜 이런 일을 꾸민 것일까? 리브가는 천막에서 사는 조용한 사람인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완악함이 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지만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끝이 된다. 나의 힘과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한다면 힘들고 벅차게 느껴진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면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짓 열정을 부어준다. 그리고 그 끝에서 좌절과 실패를 만나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 칼끝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 있다. 회개가 아닌 핑곗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음이 나를 향한 몰이해와 사랑하지 않으심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사단의 계략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리브가는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는 남편 이삭을
리브가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삭은 이미 눈이 멀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사단은 리브가의 심령을 격동했다. 리브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정의로움에 열심히 부채질을 했다. 여기서 다시 나는 부모로서의 나의 책임감을 통감한다. 20년 만에 드려지는 이삭의 기도. 하나님은 40세에 결혼한 이삭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후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아도 아버지처럼 첩을 얻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자녀를 주심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결혼 후 20년 만에 이삭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드디어 응답하셨다. 리브가에게 이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을까.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리브가에게 지워졌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약대 10마리에게 1200리터의 물을 20리터의 항아리로 끝끝내 배부르게 먹이는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천사의 인도로 배우자를 허락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여자다. 리브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리브가의 결혼 생활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리브가가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삭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늙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다. 오랜 광야 생활 동안 강렬한 태양의 빛에 노출된 결과로 이삭의 눈이 병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삭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명의 아내와 12아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살아 있었고 그 후로도 27년이나 더 살았다.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진 진짜 이유는 야곱의 나이가 점점 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다. 그는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고 무자했다. 후사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리브가의 속이 타들어갈 만한 나이였다. 그래서 리브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리브가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성공할 것이라고 리브가는 생각했을 것이다. 마침내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고 연장전에 골든골을 넣기 위해서 결정적인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 끝은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인생으로서의 시작이었고 믿음의 가족을 박살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지 못하고 리브가가 하나님을 붙잡아 쓰려고 했을 때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고 야곱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한 형 에서의 경홀히 여김을 기회로 삼아 장자권을 사들였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이삭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올라갔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리브가의 이런 인간적 열심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신 거룩한 믿음의 가문에 시기와 질투를, 거짓과 불신의 씨앗을 뿌렸고 그 독초들은 이삭의 가정에서 맹렬히 자라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묵묵히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본다. 아멘. 주님, 야곱이 집이 아닌 형이 오는 길목에서 배고픈 형을 기다리며 팥죽을 끓이고 있고 배고픈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장자권을 노리는 노림수로 사용하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하란 사람 리브가의 생각이고 경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말과 생각을 77세나 된 야곱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또한 야곱의 마음과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눈에도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버려진 것만 같고 돌보심을 입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의 땅에서 먼 것보다 더 멀고 다름을 기억합니다. 믿습니다. 이 답답함과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 인격이 더 성숙되어짐을 찬양합니다. 나 홀로 자리를 박차고 떨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저의 나이에서 야곱처럼 77세가 되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사단이 아무리 달콤하게 속삭이고 급박하게 외쳐대도 주님의 숨결에 저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움직임에 저의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듯 저도 주님의 모든 움직임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기 원합니다. 통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세요. 저의 모든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말씀에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주님과 깊은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어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